예수를 품에 안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신자는 사실은 예수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자라고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둘지, 내 옆에 무엇을 둘지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과 함께할지는 우리의 자유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신자 모두에게 주신 자유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든, 내가 도둑과 함께하든, 강도와 함께하든,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든, 그 다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에 대한 대가는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우리는 언제나 신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돈도 둘 수 있고 권력도 둘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예요. 그렇지만 돈과 권력을 두면 그 돈과 권력에 대한 대가는 나중에 각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자는 돈과 권력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제가 어떤 이분법적인 얘기를 해서 돈을 옆에 두지 말라, 권력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자는 항상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옆에 두는 사람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자꾸 만나려고 모이고 예수님 주변에 있으려고 하면 신자요. 예수님을 자꾸 떠나려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너무 쉽죠? 내가 자꾸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자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러면 신자인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자꾸 싫어요. 무슨 아이고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요. 예수님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헌금도 하지 마세요. 나는 때로는 나도 욕도 좀 하고 살아야지. 왜 욕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런 거 자꾸 싫어요. 자꾸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신자가 아니에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 옆에 모이려고 하면 신자인데,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거나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서 떠나주십사 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신자에서 모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존재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예수를 떠나는 존재가 나오고, 다른 부류는 예수에게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그 가다라 지방을 거라사라고도 표현했고 데가볼리 지역이기도 합니다. 같은 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러더니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도대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 우리를 괴롭히러 오신 거예요? 이런 거죠. 왜 오셔가지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면 복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냥 하나님 복이잖아요. 예수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복을 가까이 하고 자꾸 만지면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가까이 하고 싶냐면 막 진짜 금두꺼비 같은 것도 하고 한문으로 복을 써놓고 복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을 문 앞에 두고 들어올 때마다 복 하는 거예요. 맨날 생각해요. 복. 또 돈. 복도 그냥 걸어놓지 않고 뒤집어 놓잖아요, 한문으로.
그냥 복주머니 뒤집어 잡고 이 집어 막 쏟아지라고. 항상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복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 하면은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좋은 거예요. 목사가 신방 간다고 하면 환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복을 빌고 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으면 모르는데 제가 예배당에서 설교를 할 때는 굉장히 가르치는 설교를 잘합니다. 잘 때려요.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공공에 제가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설교합니다만 제가 신방 가가지고는 거의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막 복을 붓는 설교를 하잖아요. 신방을 받아보셨어요, 알죠? 그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제가 신방 설교에는 절대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 안 합니다. 무조건 이가정의 복. 왜냐하면 주님의 복이시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어떤 존재가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데 왜 자꾸 상관을 하시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관계하시려는 거예요? 왜 그리고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그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이 존재들이 누굽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거예요. 귀신들. 제가 신방 간다고 할 때 목사님 오지 마세요.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게 하시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농담입니다만 신자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피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피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집으로 삼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도망갈 만큼 예수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게 해달래요? 그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막 급하니까 돼지떼라도 들어가고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무섭고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마침 예수님 허락하니까 돼지떼가 있잖아요. 그 부탁해서 돼지떼 들어가고 그냥 팍 내립다 그냥 달려가잖아요. 내립다. 어떻게 했으면 빨리 예수님께 피하려고 내립다 그냥 물로 그냥 달려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무엇가 복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는 게 복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가는 게 복일까요? 떠나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탈출하고 떠나가려고 하면은요 그 물에 빠져서 몰살을 한다 그러잖아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까요? 피하려고 할까요?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너무 쉬워요. 신자들에게 복이 없는 이유가 너무 쉬워요. 복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당연히 복이 오는데 꼭 예배의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꼭 예배에 참석하는 걸 말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내 마음속에서 자꾸 내가 예수님을 멀리 하려고 하진 않은지,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걸 싫어하진 않은지, 진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기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가까이 있는 신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주님을 자꾸 피하려 한다면 어느 쪽에 가까워요? 네, 마귀를 따르는 귀신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 형상의 귀신이라는 게 아니라 귀신같이 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가려고 했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네. 또 두 번째요. 두 번째 존재가 나와요.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존재. 신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죠. 예수님과 멀어짐으로 좋아하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졌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신자들. 내가 신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마귀는 아예
신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가까이 하면 좋죠. 목사님 신방 오면 좋죠.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귀하게 생각이 되거나 다른 거를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께 가려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다른 길이 있으면 이 길로 가지 않고 그 길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은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알지 그 철수 걔 귀신 들렸잖아. 근데 걔가 나왔대 라는 얘기를 듣고요. 마을에서부터 동네 사람들이 막 다 쫓아옵니다. 오늘 본문 34절 보면 시내에서부터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우리에게 선지자가 나왔다는 얘기인가? 막 예수 좀 보자. 철수가 나왔다며? 뭐 이러고 다 나온 거예요. 시내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하고 쫓아온 겁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보고 싶었어요. 그 예수를 딱 만났어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났는데 갑자기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 예수를 진짜 기대감 가지고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네들 앞에 펼쳐진 게 처참한 거예요. 하필이면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들한테 들어가고 싹 물에 빠져 죽어버렸네. 잘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들이 돼지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동물이에요. 정결하지 못해요. 깨끗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 먹는 겁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 돼지를 치고 있었을까요? 자기네도 먹지도 않는 거를. 그 데가볼리 지역이 거라사 지역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데예요.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서치하려고 주둔하고 있던 데예요. 그 로마군한테 이게 납품하는 거란 말이죠. 장사하는 거예요. 돼지 잘 키워서 이 군납하는 거란 말이죠. 군대에 갖다 주는 거예요. 돈벌이란 얘기예요. 내 재산이란 얘기예요. 근데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필이면 그 돼지떼 들어가더니 이 내 돈들이 와르르르르 한꺼번에 싹 다 물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기뻐서 왔습니다. 야, 그 집 철순에 귀신 나갔다며 하고 기분 좋아서 막 예수님 얼굴 보자 하고 왔는데 갑자기 내 재산이 어떻게 해요? 싹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여기를 떠나주세요. 예수를 가까이 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가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시내에서부터 막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앞에 경제적인 문제가 딱 발생을 했어요. 돈 문제가 딱 발생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가 복인데, 예수가 능력이고 기적인데, 예수가 귀신 들린 우리 아들도 만약에 내가 아들이 귀신 들렸다면 살려낼 텐데, 내가 죽은 나면 죽은 날까지 살려낼 텐데, 그 복이신 예수를 만나러 와놓고 돈 문제가 딱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저리 여기에서 떠나가 주세요.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존재가 나와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아예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마귀 쪽, 사탄 쪽. 그런데 신자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부감은 없었지만 예수보다 멀려 돈을 더 사랑하죠.
오늘날에도 그런 신자들이 있겠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면 계속 예수를 믿겠지만, 예수 믿으면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이제 떠나주세요. 예수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집에 누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귀신 부적 있잖아요. 점쟁이들이 이 집에 예수 귀신이 붙어 있어. 예수가 붙어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계속 믿을 텐데, 예수님께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할 텐데, 이 집에 예수 귀신이 붙어서 망할 거야, 가난해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계속 예수님 떠나주세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어떨까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항상 예수님을 내 옆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게 복임을 믿는 사람이에요. 복.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잠시 잠깐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잠시 잠깐 손해가 납니다. 근데 그 손해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그 얘기 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언제나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말고 다른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옆에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야 돼요. 중생의 경험을 해야 돼요. 그 경험이 없으면 껍질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를 믿고 만난다는 것은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모셨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가 2000년 전에 있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살아났다, 그런 개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교리 공부해가지고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대, 그리고 예수가 살아나셨대, 그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 받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는 교리 공부해가지고 믿으면 되죠. 근데 그 예수가 누구를 위해 죽었냐 그랬을 때 나와 딱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순간 갑자기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셨구나.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고, 그럼 내가 그 예수를 어떻게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연결이 딱 되면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난 거가 되고 예수에게 은혜를 받은 게 돼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믿죠? 믿어요. 아멘.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배운 거지. 그러면 예수를 진짜 마음에 믿으면 예수와 내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내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마음속에 예수가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떠나가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우리 마음을 열고 만질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을 딱 열었으면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냥 마음을 열자마자 갑자기 돈이 나와요? 괜찮은데? 근데 계속 파도 돈만 나와요.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우리 집 문을 열었을 때 돈 나오는 거 말고 여러분 마음을 열었을 때 돈 나오는 거. 돈 하고 사는 거죠. 돈 마음을 열었는데 계속 돈이 나와요. 돈. 이게 언제 한 2시간쯤 파다 보면 예수가 나올 것 같은데 파다 봐도 다 돈만 나와요. 돈. 예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문을 열자마자 돈이 나오고 아무리 뒤져도 돈밖에 없으면요, 그 인생은 험한 삶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인츠 프레이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42년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독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했으니까 전쟁 때라 막 패전하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어요.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21살 때던 1963년에 7달러만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미국에 와가지고요, 하루에 14시간 이상 일하면서 진짜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요, 자동차 정비소를 하나를 이렇게 딱 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돈을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러다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아이디어를 내냐면, 내가 차를 이렇게 하는데 하늘을 보고 싶은 거죠. 답답해요. 그 천장을 한번 뚫어봐. 천장을 뚫어가지고 도어를 닫는 거예요. 그 뭐예요? 썬루프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썬루프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요, 떼돈을 벌게 됩니다. 당시 뉴욕타임즈가 하인즈를 이렇게 기사로 썼어요. 수백만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하늘을 열어준 사람. 하인즈 프레이터가 그때부터 재벌이 되죠. 재벌이. 36개 계열사와 22개 신문사와 호텔과 식당까지 아메리칸 썬루프 컴퍼니를 세워가지고요, 회장이 됩니다. 자기 개인 소유의 섬도 있고, 디트로이트 호수가 한복판에 있고, 뭐 성을 지어놓고 거기 살아요. 정치하고도 연관이 있어가지고 조지 부시의 그 재정을 담당해가지고 대통령도 만들어서 킹메이커. 나중에 상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도 뭐 아무도 못 건드는 거죠.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가졌어요.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신갑네. 여러분의 자녀가 이 하인츠 프레이터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자가 누릴 게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잘 지는 집에서 뭐 호수가 자기 거 아니에요. 다 자기 거니까 섬도 내 거고 뭐 호수도 내 거고, 뭐 이게 성에서 사는데 종업원들 일하는 사람들 알아서 다 밥도 해주고, 뭐 그냥 편히 살면 되죠. 이제 편히 살면. 근데 그 집에서요, 2001년 7월에 자살로 끝냈어요. 죽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공허해서. 돈이 그렇게 많은데 공허하대요. 그러니까 엠티한 거예요. 마음이 다 비었다는 거예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제 성공도 해봤고 정치적으로 뭐도 해봤고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삶의 의미가 없다. 죽었대요.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그 돈을 놓고 어떻게 죽냐. 그 돈을 내가 다 쓰고 죽지. 차라리 이걸 내가 다 쓰고 죽지. 하루에 15끼를 먹더라도 밥을 먹고 세계 여행을 다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다 쓰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안 그래요? 가난한 집, 진짜 전쟁터 없고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놔두고 왜 죽어요? 그죠? 미쳤지. 이걸 놔두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의미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마음속에 뭐만 뒀어요? 돈. 그 다음에 성공만 뒀어요. 그 사람 마음을 열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1시간을 파든 2시간을 파든 10시간을 파든 뭐만 있어요? 돈만 나오는 거예요. 돈. 성공. 이게 그 사람 마음에 만족을 줄까요? 못 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돈과 성공이 나에게 만족을 줄 줄 안단 말이죠. 이게 나를 만족시킬 줄 알아요. 세리스파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나를 공허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MT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있는, 우리를 만족하게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면 내 마음을 꽉 채워요. 빈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걸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꽉 채울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마치 이게 그 블랙홀 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뭐든 빨아들이는 블랙. 그러니까 이게 뭘로 채워도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거기다 돈을 막 넣으면 이게 블랙홀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블랙홀 같은 우리 마음을 메울 수 있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큰 우주적인 존재,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만 딱 막혀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부어도 이거는 돈을 여러분이 지구를 갖다 다 부어도 그 블랙홀은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걸로 막 채우면 막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맛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돈도 막 벌다 보면 재미가 있잖아요. 돈 쓰는 재미보다는 돈 버는 재미가 훨씬 좋답니다. 돈 쓰는 재미는 비교도 안 된대요. 예전에 돈 많이 벌어보신 우리 집사님 그러죠. 목사님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밤마다 돈 세면 그렇게 신이 난대요. 돈 쓸 때는 별로 안 재밌대요.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막 세탁기에다 넣고 막 하고 막 이랬대요. 돈 버는 재미가. 돈방 속에서 잡았다 그러잖아요. 침대에 깔고 잡았대요 한번. 그 동네는 진짜 겨울 되잖아요. 할머니고 교회 집사님 전체가 새까만 털 하나씩 입고 앉아있어요. 한 1,500명이 무슨 동물원도 아니고 새까만 털. 밍크코트 다. 거기가 당시에 제일 뭐지? 전국 판매량 1위였어요 여수가. 전부 다 새까만 옷 입고 와요. 할머니고 뭐고 다. 제가 한번 그랬어요. 크리스찬은 모피 입으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철구했다가 난리가 나요. 모피를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잔혹하게 동물들 잡아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했다가 난리가. 왜냐면 거기는 막 사모님들도 막, 저는 모피가 분홍색 모피 있는 건 처음 봐. 분홍색, 흰색 막 종류별로 입더라고요. 막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설교 때 그렇게 했더니 난리가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모피 입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가. 돈도 맛이 있어요. 이게 맛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나를 살릴 것 같거든요. 이게 점점 내가 죽어가는데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일리톨을 먹으면 충치가 예방이 되잖아요. 근데 자일리톨이 설탕이잖아요. 사실은 당이란 말이죠.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 단맛이 나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세균을, 충치를 예방을 해요? 자일리톨을 씹으면요 입안에 있는 충치균들이 설탕이 들어왔다고 막 먹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설탕은 6탄당이래요. 저도 화학은 잘 몰라서. 근데 얘는 5탄당인 거예요. 이게 흡수가 안 된대요. 세균이 먹어도 이 당이 흡수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막 자기는 배부르게 먹었는데 흡수가 안 되니까 세균이 그대로 똑같이 뱉어요. 근데 자기 앞에 딱 보니까 방금 내가 뱉어놓은 건데 또 있는 거야. 우와 또 있네 먹을 게 하고 또 먹어요 그거를. 그리고 흡수가 안 되니까 또 뱉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고 왔다가 또 뒤돌았다 앞에 보니까 또 먹을 게 있어. 신나네 하고 또 먹는데요. 세균이 계속 자기가 먹고 흡수가 안 되는 걸 또 뱉다가 또 있으니까 또 먹어요. 그리고 또 뱉어요. 그러고 있다가 세균이, 충치가 굶어 죽는데요. 더 이상 당을 먹을 게 양분을 섭취 못하고 자기가 먹은 거 당이니까 우선 먹어요. 그랬다가 또 뱉어놓고 보니까 또 있어 또 먹고 하다가 충치가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맛이 있죠. 버는 재미가 있고, 여러분 인생의 권력도 재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심하시라고요.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거나 살찌우는 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미혹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없으면 못 살죠. 우리가 사는 사이.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뭔가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요. 굶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배부르지 못하고 몸은 살찔지 모르지만 영혼은 바짝바짝 말라서 결국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는 마른 뼈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른 뼈로. 생명이 없어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소유하고 간직하고 우리가 품을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품을 때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까이 하면 복이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품고 혹은 예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 듣는 동안에 오셨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이 시간에 본인만 알잖아요. 주님 좀 멀리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면 솔직하게 주님께 말씀해요. 주님 지금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셔야 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살고 미래의 소망이 있고 우리 삶이 복과 은혜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